장 말씀에서는 제사장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헌신을 요구하셨으니 22장에서는 당연히 헌신과 사명에 대한 대가를 주시죠. 대가. 자,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큰 일, 큰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더 큰 헌신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안 됩니다.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장래 그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22장에 대가를 주시는데 그 대가가 바로 성물입니다. 성물. 자, 지난번에 이 성물을 제사장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복의 통로란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게 하나님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진정하게 헌신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17절에는 이 계속해서 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일반 백성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반 백성이 이 복을 누리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아멘. 자, 소원제물이 나오고 자원제물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 7장 16절에 나오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두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이 드리는 이 서원제나 자원제는 일반적으로 화목제를 말하지만 어디 위에 반드시 드려야 됩니까? 어디 위에? 모든 제사는 번제 위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번제와 더불어 드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드릴 때에 화목제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자, 첫 번째는 화목제는 내가 감사가 있을 때 감사제죠. 이걸 낙헌제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드린다고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보통 다른 제물은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사장 몫으로 주고 나머지 다 태우죠. 자, 그런데 화목제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 먹습니다. 자,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가족과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가족 한 가족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과 나눠야 된다. 화목이란 말. 이웃과 나누는데도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원수까지도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화목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목제물은 감사제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내가 서원할 때 서원제라고 합니다. 이걸 자원제라고 하는 자원제. 자원제. 자, 자원제 이렇게 드린 화목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틀까지 먹고 사흘째는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 했습니다. 자기가 서원한 거기 때문에. 자, 어떤 성도가 제사를 드렸다면 그 제사가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되겠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죠.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되든 자, 연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대로 무엇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자, 연락되어야만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복을 받죠. 예, 복을 받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연락하시네. 우리를 연락받.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시고 연락하시면 당연히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벨은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취했죠. 예,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속죄니까. 그런데 가인은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공문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았죠.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제사를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속죄죠, 속죄. 예, 속죄입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결국 제사함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여러분 죄를 용서해줘요. 그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세상에서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 치러야 되잖아요. 아무도 죄값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름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은혜. 복이란 말입니다. 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는데 하나님은 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왜 쉽니까? 쉴 필요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곱째 날에 뭘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7일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는 날로 정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뭐 받게 하시려고? 예, 복을 받게 하시려고. 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이유가 하나님 은혜 복을 받기 위해 예배 드립니다. 당연한 거지요. 자,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제물, 제사장 필요하죠. 제사가 필요합니다. 5대 제사.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입니다. 자, 예수님과 더불어 왜 하나님과 그럼 우리가 교제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순수하시고 착하시네요. 예, 저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 나오는 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배자로 세우셔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의 언약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너희를 복되게 했다죠.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연락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락되어야 돼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연락되어야 합니다.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어요. 두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정말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헌금했어요. 누구의 예물만 받으셨다고요? 예, 두 렙돈을 든 과부의 헌금만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헌물이 있고요.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연락되어야만 어떻게 해요? 연락되어야만 하나님 관계가 열리고 복을 받습니다. 자, 일반 백성에게 자, 하나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연락되도록 해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예배하러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뭔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마음을 두냐면요, 내가 하나님 나와 예배 드렸다. 점점 이 예배가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갑니다. 예배가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예배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 1시간 안에 마쳐야 됩니다. 설교는 딱 30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찬양대 찬양 성가대 뭐 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대표기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분위기 뭐 찬양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사람에게 예배를 맞춘단 말이에요. 예배를 맞춘단 말이에요. 또 어떠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왜 관심이 많냐면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뭔가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답답합니다. 혼날 것 같습니다. 복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드렸다고 연락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약속하신 복과 실제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별개입니다. 예, 별개입니다. 별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자, 제사장도 잘못되면 이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제사장이 중요하겠죠. 백성이 아무리 잘 들어도 제사장이 문제가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 연락되지 않습니다.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반드시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 21절 22절 말씀에서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드리면 안 됩니다. 비루 먹었다는 말은 이 버짐 같은 피부병을 말합니다. 자, 이런 제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예물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는다면 연락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서련이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제물은 된다고요? 자원 제물은 된다 했습니다. 자원 제물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화목 제물. 이 제물은 드리고 나면 감사제로 드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서로 나눠 먹는 것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눠 먹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재물에 하지만 서원 제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나 자신을 드릴 때는 완전히 무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23절 말씀에서도 흠이 있는 것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드리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경외함 없이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 예배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요. 당연히 준비합니다. 준비성 정상적인 것만 드린다면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 1장 6절 9절 말씀 보면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뭐 높여드렸다?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내가 너희 아버지도 공경하고 자녀가 주인이에게 종이 공경하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경함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준비성이 있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시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멸시하신다. 멸시하시는데 연락 받겠습니까? 자, 목사인 저도 설교를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때 말씀을 듣는 성도님도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목회자가 대충대충 그냥 말씀 뭐 이것저것 던져놓고 아,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는 이 똑같은 거죠. 말라기 1장처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도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살았을 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준비 마음.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화려해도요 하나님께서 연락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연락받지 않으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복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헌신했다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고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고 받는 것은 별개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성결한 사람, 예, 성결한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결하기만 하면 제사장에게 속한 자에게는 그 복과 대가가 다 같이 똑같이 흘러간다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복은 풍성하고 넘치는 풍부한 복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자는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연락되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린다는 말입니다. 누린다는 말.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의 예배 하나님 연락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엄한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과 동시에 이 제물에 무엄한 걸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마귀의 쫄개, 제일 쫄개한테 당해가지고 졸니다. 뭐 졸개한테 당해가지고 졸는 거 졸죠. 그런데 이렇게 피곤해서 졸게 된 이유가요. 토요일에 내일 주일임에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새벽 5시까지 놀다가 열심히 놀다가 그랬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하죠. 당연히 졸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구나. 네 예배를 내가 연락받겠다 하시겠습니까?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때 예배당 와서 급하게 막 주머니 꺼내가지고 그거 드리는 것 벌써부터 이 중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배 시간 언제 마치나 뭐 이렇게 거기에만 다른 생각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뭐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런 정성과 마음 없이 경외함 없이 그래서 아이고 예배를 잘 드렸다 아이고 이제 예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 받으셔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연락 받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에서는요. 외국인도 외국인이라도 잘 몰랐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율법도 잘 모르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려버렸네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몰라서 안 했다. 그거 안 받아준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나를 드렸는데 복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도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려놓고 복을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성결하지 못할 때에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중심에 온전함이 없을 때에 다 복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연락되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 인생의 복과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자, 복된 예배가 되고 복과 연결이 되는 헌신, 우리를 드리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준비된 예배겠죠. 예배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날을 시간들을 준비하고 마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물질도 준비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단 말입니다. 자, 헌신해서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막 기복으로 잘 빌어 엄청나게 내 자신을 헌신해서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바른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바른 믿음 되고 말씀대로 바른 신앙 되면요. 그냥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약속한 복이기 때문에 내가 자연적으로 누린다는 말입니다. 바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 복은 자연스럽게 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바른 은혜와 바른 복을 누리시면서 이 복이 세상으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지역으로 흘러가셔서 우리 곡성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 복이 흐르고 그 복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